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주 예수를 믿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또한 그와 그 구원자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례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동일한 주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낸다는 거죠. 과거는 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은 그 어떤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이제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인 것이 바로 교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덜 귀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세례의 방법으로 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 직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오래 믿었고 덜 믿은 연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일의 명칭일 뿐인 것이지. 목사의 일을 하는 그 명칭일 뿐이지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높고 직분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역의 구분일 뿐인 것.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또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비결이거든요. 각 사람이 독립체이지만 이제는 그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교회 공동을 위해서 섬김과 또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따라서 내 소망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이 곧 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복락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는 한 주님을 고백하는, 오직 한 분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한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31 구조의 마지막 7번째, 이처럼 교회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인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한 몸이고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은 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을 가진 공동체이고 한 분 주님이 구원자시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인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만유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4번이나 썼는데 이 만유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더 웅장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표현이지만 이 만유라는 이 번역은 조금 오버한 것입니다. 이 만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모두의 아버지. 모두 위에 계시고 모두를 통일하시고 모두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만유라는 말은 모두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 위에 계시고 모두를 통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위에 계신다. 이 말은 초월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모두 통일하시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통하여. 즉 이 말은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말입니다. 두루 찾아다닌다. 마치 여행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통하여 즉 찾아다니신다 그 말입니다. 초월해 계시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너머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각각 다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통하여. 그리고 모두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각각의 개인들 안에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전지하심, 전능하심, 충만하심을 다 포함한 표현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요. 이 모든 하나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7개의 하나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한 몸 하나 되게 하는 근거, 이유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몸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여야 되느냐?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구분도 없이 교회는 하나 되어서 세워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순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즉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에서는 부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5절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이는 성령이 내게 이미 역사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하셔야만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없이 성령이 임하심이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감정의 상태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느껴진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난 잘 모르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 논리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시작하든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깊게 함께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성부만 아니라 혹은 성령만 아니라 성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하심의 결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개의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몸이다. 그리고 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에 참여하는 것은 한 세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7개의 하나님. 자, 이 7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치해서 다르지 않다면 그 밖의 다름들은 얼마든지 서로 용납하고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같다. 이 7개의 하나에 대한 인식과 또 고백이 같다면 그 외에 다른 국적이 다르거나 또 학력이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수많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다름들은 배척의 이유가 아니라 용납되거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하나가 일치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외의 것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거나 분열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7가지 외의 다른 이유들로 교회가 분열이나 또 분란에 휩싸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분란에 휩싸이거나 분열되는 이유가 이 7가지의 하나됨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인가에 대한 심각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수백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눔의 이유가 이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7가지는 이 7개의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나머지. 이 7가지 하나에 오늘 플러스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1주년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마침 7개의 하나에 설립 1주년의 하나가 합쳐진 오늘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7개의 하나됨을 근거로 어려움 가운데서 잘 지나왔고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다시 주어지는 1년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인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온 인류의 교회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할 수 있는 이질감 없이 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7개의 신앙 고백을 항상 우리에게 대비하며 비춰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